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교만해서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백성을 보내냐? 못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한 번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큰 해가 입히는데도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 그 집에 이 문 앞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합니다. 마지막 재앙 전에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넘어갑니다. 패스 오바라고 그러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월이라 그래요.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명절인데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엔 못 들어가요.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집에 있는 종의 아들도 죽고요. 초태생은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제일 먼저 태어난 강아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죽음이 없는 집이 없는, 하다못해 개라도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날이 큰 구원의 날이지만 애굽 나라에는 완전히 초상 장례를 치르는 아주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애굽에는 가장 큰 슬픔이 있는 날로 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사야 24장은 하나님이 무섭게 벌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 이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외국인들을 다 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찾아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오늘 이 25장을 읽다 보면 24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어디로 가고 25장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25장에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하고요. 6절부터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를 말씀하고 9절로 넘어가면 미래,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냐.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지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전에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전에 그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스테반 집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하용조 목사님 친동생 되시는 분이 경배와 찬양팀이라고 우리 한국에 그냥 찬양 붐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 가운데 이 본문 이사야 25장 1절을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했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걸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 그 찬양이 경배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나온 거를 보니까 시편 몇 편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근데 사실 시편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이사야 25장 1절인데 잘못 거기에 기재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옛적에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것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하고 정하셨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온 분 가운데 이 연세가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오신 거예요. 경남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교감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교감 선생으로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장이 된 걸 한 달 앞두고 그만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제일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형님이 돼가지고 우리 과에서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이 늦은 시간에 오셨냐고. 큰 형님 어떻게 된 거냐고 간증 좀 해달라고. 우리 과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19살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이 계곡에서 떨어진 거예요. 막 굴러 떨어지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시면 나 앞으로 목사님 되겠다고 그때 굴러 떨어지면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어렵게 나와가지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학교 선생으로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서운했지 않냐?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약속한 거 신실한 나 하나님은 난 약속하는 걸 원하는데 언제 나오겠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교장 선생님 안 하고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우리 노회, 우리 함의 노회의 노회장을 지내셨어요. 노회장. 울산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지금 벌써 은퇴한 지 몇 년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이잖아요. 약속.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시지 중간에 가다가 바꾸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전실함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견고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건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로 뭐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시면 어떤 성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도쿄에 갔다가 일본 도쿄에 갔다 오사카 성을 갔는데, 그 오사카 성은요 정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성의 특징은 뭐냐? 성이 이렇게 바깥 외성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큰 물이 돌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로가 2개나 있어, 2개나. 그러니까 어떤 외국이 전에 들어와도 성으로 들어오면 그 깊이가 6m가 되는데 6m.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이게 2개나 있으니까 그걸 건너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또 성 안에 들어가도 모든 걸 미로처럼 만들어 놔서 잘못 들어갔다간 거기서 기습으로 다 죽게 생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그 히데요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딱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일본을 평정하고 마지막에 그 성 남은 거 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성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협상을 하는데, 협상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이 풍신수길이 아들은 참 맹한 사람이죠. 우리 서로 협조하자. 우리 다 서로 화해하자. 화해하자 놓고는 거기에다가 이 수로를 만든 걸 다 이렇게 메꾸자. 메꿔 놓으니까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일본을 한나의 나라로 만드는 이야기, 역사를 거기서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아무래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무너질 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굉장히 크게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들은 다 무너뜨리지만 하나님 앞에 빈궁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들, 세상에 정말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민초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견고한 성이 되셔서 우리의 날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빈궁하고 가난했던 우리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빈궁한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병든 내 몸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 가는 그 일에는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의 삶까지 늘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현재의 삶은 어떤 거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라는 거예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지금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잔치의 축복을 줘요. 잔치의 축복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잔치는 언제입니까? 주일 낮 예배 시간이 잔치예요. 영적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진정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드리며 이 정말 풍성한 영적 잔치 자리에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게 해주시네요. 성찬 예식.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풍성한 주의 잔치 자리에 앉는 이 은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당반석교회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 예식이라는 걸 거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사실은 그 풍성한 잔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오기 전에는, 예배당 오기 전엔 컬컬하고 답답하고, 예배당 오늘도 가야 되냐? 야, 밖에 비 안 오냐? 그리고 가고 싶지가 않다 이러고 이제 억지로 끌려오듯이 왔는데, 야,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납니까? 그냥 첫 소절을 딱 부르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찬송한 소리에 눈물이 막 흐르면서 왜 그렇게 감동이 됩니까? 어쩌면 왜 오늘따라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왜 내 마음을 저렇게 감동 주시나?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내 형편을 잘 알아서 어떻게 저렇게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설교를 해주시나? 그래, 감동의 시간을 나도 모르게 갖고 갈 때에,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잔치에서 맛보는 어떤 음식으로 잠깐 기쁨이 아니라 이 영적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속에서 울려 퍼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여러분들이 가든지요, 이 예배의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어디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주일날만큼은 딱 여행 가서 숙소 정하고 나면 주일날 만약에 간다, 어디 가까운데 예배당 가서 이 생명의 잔치를 맛봐야 되니까 어디 없나, 이거 먼저 봐야지. 어디 좀 좋은데 먹을 건 없나, 어디 식당이나 찾고 좋은 거 찾으면, 이게 벌써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감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찰회에서, 우리 그 서울 시찰회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태국으로
목사님, 장로님들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가면서 걱정인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상당히 여러분 이게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뭐 가기만 하면 불평하는 분들도 많고 참 힘듭니다. 참 신기해요. 참 훌륭한 분들인데도 이게 모아놓으면 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거 어떡하냐? 제가요 철저하게 뭐만 했냐? 아침과 저녁에 예배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은혜 받고 하루를 출발해야지.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디 가도 재미가 없고 다 시험 들고 불평거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이 무슨 여관 같은 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아주 좀 그런 아주 그런 곳이에요. 풀장 하나 있고 뭐 별거 그게 시설이 좋지가 않은데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장소를 안 주는 거예요. 이 태국은 불교 나라니까 뒤에 쓰레기장 옆에 있는데 쓰레기장 옆에라도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의자 다 갖고 와라. 거기서 계속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예배 계속 드리고 모든 일정을 하면서 소화하는데 한 건의 사고도 없고 불평 없는 거예요. 다 좋아라 하는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왜? 예배가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큰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이게 풍성한 잔치를 맛보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또다시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또다시 주일날 와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에너지 축복을 잔치를 풍성하게 맛본 그 힘으로 또 월화수목금토 가는 거예요. 주일날 또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괜찮다. 항상 비리비리 해가지고 영적인 풍성한 잔치를 못 봤으니까 여기에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들을 맛보는 은혜가 없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힘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예배 시간에 딴 거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벌써 본 모습을 보면 아유 시험 들었구나. 아유 저분은 저거 안 되겠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풍성함을 못 받는데 어디서 얻냐고 해요. 능력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에 주시는 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영적 권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같이 여기 성경 9절을 읽겠어요.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앞으로 찬송가는요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과거에 주신 은혜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지금 현재 은혜 주시는 거예요. 3절 어떻게 돼 있지요? 3절이요. 3절 시작. 3절이 잘 안 나와. 시작. 아유 주여, 큰일 났네 이거. 3절이 안 나오네. 시작.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린 이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종말은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딱 이 쓸모없는 육체는 흙에 돌아가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주님 만나니까 그 정말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한복 집사님이 동영상으로 저하고 늘 이제 병원에 못 오니까,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카톡에 보이스톡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톡 있잖아요. 근데 페이스톡 누르면 얼굴 화상이 나오는 거니까 눌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 이번에 하늘나라 갈 거예요. 제가 이 병원에 왔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를 분명하게 이제는 데려가실 때가 됐거든요. 다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일부 예배 계속 안내 보셔야지 그럼 되냐고.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부인도 없고 혼자 살아. 혼자 원룸에서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신세지고 싶지가 않으니까 혼자 있는데, 아프고 그럴 때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무거운 거 다 버리고 하늘나라, 내 아내가 간 그 하늘나라, 우리 집사람 간 하늘나라 나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병 나라고 기도해 주지 말고 하늘나라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 목사가 어떻게 그 기도하겠어요? 돌아가시라고 기도 못 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집사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수술을 마지막에 딱 했는데 수술하신 것이 결국은
이제 일어나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거 개인적으로 와요.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시던 예수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 고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진 인생을 펼쳐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께서 큰 은혜 주실